삶과 일생을 이렇게 대변하는 그러한 찬송가인 것 같습니다. 의심과 한계가 있고 괴로움이 있는 곳, 그러나 거기는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거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기 때문에 의심도 없고 안개 같은 그런 막연한 그러한 것도 없이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정말 우리가 가졌던 모든 의문이 풀어져 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마치시고 또 군중들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래적인 자신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니까 많은 대다수의 군중들이 이제 떠나버렸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머물고 계시는 동안에 유다 지방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예수님이 언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가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언론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는 당장 유다 지방으로 올라갈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셨습니다. 올라가시더라도 조용히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아니하게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초막절에 돌아가실 분이 아니라 지금은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벌써부터 사람들에게 알려져 가지고 초막절에 갈릴리로부터 유대로 걸어서 가기 위해서 때를 지어서 여행 단원들이 10명씩 20명씩 때를 지어서 강도의 그러한 위험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무리를 지어서 올라가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위시로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존재는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하면은, 그 이유는 한 가지 대표적인 예를 꼽는다면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에 계실 때에, 유대 지방의 예루살렘에 계셨을 때에, 그 전에 갈릴리에 오시기 전에 성전에서 복음을 전거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원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무슨 권세로 당신이 이러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여기에서 이렇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하면 내가 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단순히 사람들로부터냐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기고 하늘로부터 왔다고 여기는데,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자기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또한 왜냐면은 하늘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하면은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저분은 메시아이시다,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는가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이 곤란해질 것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가 단순히 사람에게 속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기는데, 선지자로 여기는 이 사람이 세례를 주는 것이 단순히 사람에게서 준 것이다라고 하면은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단순한
사람이다, 선지자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백성들이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일 그러한 태세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서기관들이 이야기합니다. 수근수근거립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하면은 왜 메시아를,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이고, 또 단순히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고, 세례 요한의 세례가 난 것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을 선지자로 여기는데 우리는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지 않느냐, 우리의 입장이 뭐가 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적답을 피했습니다. 우리가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에게 대답을 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드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소작농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고 난 다음에 먼 곳으로 갔습니다. 먼 곳으로 갔는데 이제 포도 수확할 때가 되어가지고 그의 종 중 한 명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소작농들이 그 종을 때려서 보냅니다. 또 보냅니다. 또 때려서 보냅니다.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아들을 보내는데 이 소작농들이 멀리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들이 오네. 이제 종도 때려보냈고, 종들을 때려보내고, 이제 아들이 오는데, 자, 아들 죽여버리자. 죽여버리면은, 이 주인도 이제 나이가 늙었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까, 이제 아들 죽여버리면은 상속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거 붕 떠버리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가 가져버리면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들을 살해해버렸습니다. 살해해버리고 결국에는 이 소작농들을 이 주인이 결국에는 벌을 하고 이렇게 엄벌에 처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건물이 지어져 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아들을 믿는 자는 이 모퉁이 돌이 되지만은 아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는, 인자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돌이 그 사람들 위에 떨어져서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이 자기들 보고 한 말인 것을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렇습니다. 보냈던 선지자들마다 이 유대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갖다가 박해를 하고 쫓아보내고 돌로 쳐서 죽이고, 그래가지고 선지자들을 갖다가, 선지자들이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 중에서 제대로 명대로 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예레미야도 갇히고, 또 굴에 갇히고, 또 우물물에 갇히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그 백성들에 의해서 톱으로 잘려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던 이 선지자들 잘렸지 않습니까? 자, 선지자들을 해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를 증거하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 선지자들에게 못되게 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아들인 자기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기들은 보니까 옛날에 왔던 이 선지자들도 자기 조상들이 막 죽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보니까 자기들도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분을 갖다가 죽이려고 계략을 잡고 막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거 보니까 그 포도원 종들도 때려가지고 이렇게 쫓아내고 결국은 아들까지 죽인 그러한 소작농들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네. 그렇게 해가지고 양심에 찔렸으면은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은 잡아 죽일까? 그때부터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잡기 위해서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교묘하게 사람을 접근시켜가지고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어려운 척 하면서.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어려운 척 하면서 세금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주님, 당신은 선하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동전을 하나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기에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느냐? 가이사입니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말을 가지고서는 이길 수 없음을, 말을 해가지고 논쟁적으로는 주님을 전혀 이길 수 없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때부터 기회만 되면 잡아서 죽일 기회를 그때부터 엿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엿보아 체포하려 함이라. 자, 이제 그 이후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에 내려오시고 또 오가면서 이렇게 명절을 보내시기 위해서는 또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고 1년에 3번씩 올라가야 되거든요. 6월절에 올라가야 되고 7절절에 올라가야 되고 초막절에 올라가야 되고,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고, 7절절은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고, 초막절은 또한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그때는 바로 그리스도의 이 땅의 재림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주님은 3번씩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올라갔습니다. 12세 이상 성인들은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초막절이 되니까, 초막절은 제일 큰 명절이었습니다. 제일 1년 명절 중에서 제일 마지막 명절로서 큰 축제가 벌어졌다는 그 명절. 7일 동안 지켰는데 그 명절에 반드시 올라올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올라오셔야 되니까, 유대인 남자들은 다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 초막절에 올라오지 않겠나? 그래서 작전을 짜가지고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 온갖 것을 다 이렇게 동원을 해서 예수님의 죽일 계획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4명이 있어요. 남동생이 4명이 있는데, 시몬, 유다, 그 다음에 해가지고 하여튼 4명이 있습니다. 여동생은 2명 이상이고. 그래서 동생들이 이제 초막절이 가까워 오니까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초막절이 내일 열흘 앞두고 있다면은 한 5일 전에는 올라가야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산도 건너야 되고 물도 건너야 되고, 거리가 오늘 같으면은 차 시동 걸어 놓고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120km 쫙 밟으면은 한 3시간 안으로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지만, 그때 어디 그런 게 있었습니까? 당나귀 실어가지고 꼬불꼬불 산도 넘어야 되고, 중간중간에 밥도 해 먹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올라갈 때가 됐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야에서 묻혀 지내지 말고, 이번 기회에 형님, 당신의 역량을 사람들한테 나타내 보여가지고 초막절 큰 명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그러니까 유대 이 갈릴리 이 지방 촌동네에 묻혀 있지 말고 당당하게 유다 지방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여기서 행하는 거 거기서도 행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모여올 것입니까?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올라가십시다. 여기에 묻혀 있지 말고 당신의 뜻을 펼쳐가지고 야망을 펼치십시오. 그 부탁을, 그것을 동생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동생들은 주님 앞에 영광의 길이 예비되어 있다고 예상을 하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이제는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이러한 기적을 예루살렘에 가서도 행하십시오. 대박납니다. 대박나.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동생들에게 하는 말이,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너희들 먼저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루살렘으로 먼저 올라갔습니다.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행단들이 무리를 지어서 때를 지어서 이제 올라가는 그 무리에 합류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조용할 때 은밀히 주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이 여행단들이 갈릴리에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너 봤냐? 너 봤냐?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제 조직적으로 수색을 하기 시작한다. 너 예수님 갈릴리에서 온 예수님 봤나? 예수 봤냐? 예수 봤냐? 다 수소문해가지고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들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사람들을 미혹한다. 갈라져 버렸습니다. 양분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중받을 자예요. 정말 그가 하는 말은 맞고 그를 신뢰할 만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는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 유대인들의 이 선동하는 무리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에 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중하지 아니했다는 것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왜 사람들이 영접을 안 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 안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또한 있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는 모퉁이돌이 되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정오합니다. 자신을 찌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주님은 존경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존경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존중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그러한 순간에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 니고데모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니고데모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주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부류에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당시에 초막절에 행했던 그 풍습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마지막 날에 외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어떤 풍속이 있었는가 하면은 7일 동안 이 초막절이 진행이 되니까 매일 한 번씩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에도 그렇게 부었습니다.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도 물을 실로암에서 길어다가 제단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37일째 되는 날에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7번 왔다 갔다 길렀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한테 외치십니다. 37절, 38절에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 초막절의 참된 의미,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의 은혜가 이 초막절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흘러 넘친다는 그것을 믿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수를 받기 원했던 그 사람들이 7번 물을 실로암 연못에서 길어가지고 제단에 붓는 그 장면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은 주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 주님의 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이 근원이 되어서 그 생명수가 발원이 되어서 생명수의 강이 천국에 두루 흐르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 생명수의 샘을 먹게 하신다고 계시록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12달 동안 사시사철 맺는 그 실과가 맺히는 그러한 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 이 샘물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인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주는 그 생명의 샘물인 것입니다. 그 생명 샘물의 근원은 바로 인자다. 내가 그 근원이다. 내가 그 생명 샘물을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하신 겁니다. 재림의 때에.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것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맛보게 될 그 생명 샘물의 은혜를 우리가 심령으로 영으로서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고 가람을 해소받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초막절은 유대인의 절기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지켰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그 전에도 초막절 전에는 잔잔한 여러 가지 또 6월절과 7.7절하고 초막절 사이에 또 몇 가지 또 절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팔절, 나팔이 막 불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일, 인류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바로 나팔절이 지나고 속죄일이 지난 다음에 맨 마지막 절기로서 초막절이 지켜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건물 이 옥상에 이 초막을 짓고 또 밭에다 초막을 짓고 때로는 예루살렘 주변에다가 초막을 짓고 나뭇가지나 종려가지로 그 지붕을 삼아서 덮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절기보다 더 특별히 즐거워하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이 초막절이 치러졌습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초막절은 유대인에게 가장 거룩하고 가장 큰 절기였습니다 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매일 실로암 연못에서 엄숙히 물을 길어와서 그리고 제단 앞에 물을 부을 때, 제단에 물을 부을 때 어떤 노래를 불렀는가 하면은 이사야 12장의 노래를 부르면서 제단을 향해서 물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2절, 3절, 이사야 12장 2절, 3절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은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우물이 되십니다. 실제로 천국에서는 그 구원의 생명의 샘물이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립니다. 구원의 우물은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재림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역사의 모든 것들이 종말이 이루어지고 천국의 성도들을 인도할 때에 바로 그 구원의 우물을, 구원의 물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은 우리 심령의 천국을 맛보지만은 우리가 완전한 천국에서는 물질적인 천국도 맛보고 심령적인 천국도 맛볼 것입니다. 흘러내려오는 그 생명수의 강에서 우리는 생명수를 떠마실 것이고요.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 속에서는 우리 주님의 생명과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한 합의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거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천국을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초막절은 주님의 재림을 상징한다.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을 하신다면 언제 오시겠습니까? 이 초막절 날에 오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날이잖아요. 실제로 그 6월절 날에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오순절 성령 강림도 절기를 따라서 정확한 그 시점에 성령 강림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 7절절은 재림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모든 곡식을, 알곡들을 이제 모아서 곳간에 드리는, 또한 초막절에도 불려집니다. 우리 구원 얻을 모든 성도들을 이제 다 모았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 초막절 그 절기의 때를 맞추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제단을 쌓는 삶을 살자. 왜냐하면은 주님의 은혜가 이 제단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 제단으로부터, 제단에 물을 부었잖아요. 제단에 물을 부었고 그 제단으로부터 이 생명의 은혜가 흘러나온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제단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 제단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예배의 장소, 예배의 처소입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 17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기럇 여아림에서 이렇게 20년을 이렇게 법궤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이 이 법궤를 20년 동안 잘 수발했습니다. 그 가정에 복이 임했습니다. 그런 동안 이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렇게 패했죠. 법궤를 또 빼앗겼죠. 법궤가 22여 년 동안 이렇게 실로 즉 여호와의 성막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이에 어린 사무엘은 장성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우상을 다 버려라. 우상을 버리고 아세라상을 버리고 그리고 바알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오직 너희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만을 섬기라. 그래 하면은 너희들을 전쟁에서 피하지 아니하고 블레셋에서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우상들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다 집결을 했습니다. 미스바 대성회 많이 들어보셨죠?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기회다 다 모였네. 한 방에 해쳐버리죠. 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막 옵니다. 그 사람들이 겁을 내가지고 벌벌 떱니다.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 어떻게 좀 해보시오. 하니까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서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번개와 우레를 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혼비백산시킵니다. 그리고 쫓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쫓아갔습니다. 그들이 쫓겨나서 더 이상 사무엘이 통치하는 기간에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사무엘이 순회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거점 도시들을 순회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항상 그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요스로, 라마 나요스로 돌아왔습니다. 라마 나요스는 그가 태어났던 장소입니다. 한나가 눈물로서 그 아이를 길렀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사무엘이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이 어디 있냐? 바로 사무엘상 17장 17절 거기서 그가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을 무찌른 그 가장 핵심적인 그 원리는 뭔가? 그는 제단을 쌓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제단을 사모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예배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서부터 벗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여러 가지 신을 섬긴다면은 우리는 환난과 고통 중에 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전쟁을 맞이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꾸 하나님도 섬겼어요. 그런데 우상도 같이 섬겼어요.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도 같이 섬겼어요.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또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도 섬긴 것이에요.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민족에게 왜 자꾸 이 전쟁의 그림자, 자꾸 북한의 핵, 자꾸 일본이 군사적으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그러고 자기들 땅이라고 그러고 중국은 트럼프에 가가지고 저거 옛날에 조선 우리 땅이었다 이런 소리하고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라. 주님께로 돌아가라. 자꾸 주님으로부터 떠나니까 주위 나라들이 쑤시잖아요. 왜 쑤십니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보낸 거잖아요. 저 정신 못 차린다. 정신 차려라.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에 동참하는 그러한 자로서 제단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생명수를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주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주님 앞에 제단을 쌓음으로써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생명 샘물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제단 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단은 누구에게만 쌓아야 됩니까? 오직 주님께만 쌓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큰 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제단을 여러 군데 쌓아요. 여러 군데. 이 WCC가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자면은요, WCC라는 것은요, 한국 교회의
교회에 우상을 들여온 그러한 것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다른 신을 섬겨도 괜찮다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다른 신에게도 절을 해도 구원받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쳐요. 이게 우상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한국 재단에, 한국 강산에 보수적인 복음주의의 이 교회의 토대 위에 다른 종교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복음 안 전해도 된다. 선교사 안 보내도 된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없으면은 예수님 외에도 딴 길이 있으면 왜 선교 갑니까, 여러분? 선교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선교 헌금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 모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수덕사 가서 예불 드리죠. 왜 여기만 와야 됩니까? 그것을 지금 한국 교회가 수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주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우리나라를.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경제도 허물어 버리실 것입니다. 회개치 않으면은. 나라도 찢길 수도 있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블레셋이 왜 자꾸 공격을 합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자꾸 공격을 하지요.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우리 주님께서 그 이야기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교회에 들여와서 구원의 권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협력과 인류의 공동선이라는 그러한 고상한 것 같은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모든 종교와 연합하여 인류의 공동선을 이루는 협력을 이루어야 된다. 그것이 인류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구원이다라고 교회가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다. 생명샘물은 우리 주님으로부터다. 이러한 주님께 제단을 쌓으심으로 또 우리 속에 있는 이 우상을 멀리하시고 또 오직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생명샘물을 가져다 주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구원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옴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러한 구원의 진리를 가로막고 우리 성도들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참된 영생이시요 또 생명샘의 권한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또한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떠나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짓된 우상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다시 제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어버린 버려진 이 제단을 수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초막절에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참된 구원의 생수를 우리가 마시는 그런 복된 저희 인생들 되어주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